샬롬 이창현 목사입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잠시나마 온 세상이 새하얀 눈에 덮인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색이 사라지고 흰색으로 채워진 세상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아픔 그리고 신음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힘을 공급받는 이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9일 토요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낯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데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토요 가정 예배는 기다림을 통해 얻은 믿음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불확실함의 연속입니다. 어제 하루의 일과를 잠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미리 다 알고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잡혀있던 스케줄이 어제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스케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지만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엄습하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가장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지레 짐작하는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알아갈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고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가 급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답답할까요? 체념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그만두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에서는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시므온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 매일같이 기다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렘으로 기다렸겠죠.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매일을 그렇게 기다렸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므온이 어느 정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볼 날만을 고대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23절에 기록된 율법의 규정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의식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기록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는 말씀을 통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12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 7일간 부정하고 33일이 더 지나야 해산으로 인한 부정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합하면 40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모는 아들을 낳은 지 40일이 지났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올라간 이유를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려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율법 규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오는데 마침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밖에 없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상황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작은 티끌과 같은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화내고 섭섭해하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잠언 1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기다림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장소임을 잊지 않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 3번째 주간입니다. 세계의 초를 밝히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마음의 초를 밝히고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늘 시간이 지나 매년 마주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림의 시간 끝에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감격 가운데 거했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성탄의 감격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기쁨이 더욱 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할 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다시금 경험하는 가정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언제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주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나에게 대림절은 네모다 라는 나만의 정의로 가정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매듭지어 보는 건 어떨까요? 풍성한 나눔과 대화로 토요일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고백으로 가득해지는 사랑하는 대림 가족들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며 기다림을 통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길 소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 토요일. 시간과 장소를 성별하여 온 가족이 토요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오늘 말씀처럼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성탄의 기쁨이 그 어느 해보다 큰 2020년 대림절과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함과 또 다른 목적과 이유로 설레는 성탄이 아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을 통해 얻는 믿음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토요 가정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정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대림절은 네모다 라는 주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가정 안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한 쉼과 안식의 시간 보내신 후에 주일 미디어 예배로 만나 뵐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 기쁨의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길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림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